찬송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노래는 아닌데 이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연주, 예, 맞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고 싶으셨나요? 그리고 지금 그 소망을 어느 정도 이루셨는지요? 되게 어렸을 때는 나이가 어린 만큼 지극히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꿈으로. 가령 남자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대통령이 되겠다거나, 여자아이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고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고 하지요. 저에게도 어렸을 때 이런저런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밑바닥에 제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는데 요 근래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잣집 사모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렇게 책을 읽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1시간씩 걸어서 학교를 갔고, 여름 방학 때마다 제가 일하게 안 생길 것 같지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 따라 김을, 밭을, 콩밭을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콩밭 매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이렇게 살다 보니 TV에서 보았던 그 사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1살, 2살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보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셔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가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어서 새해 소망을 물으면 사람들마다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지요. 그저 가족 건강하고 올해도 하는 일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은 이 정도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욕심이 없어 보이고, 저 또한 이 정도면 사실은 아주 하나님께 땡큐 감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정도에 그냥 두시지 않고 자꾸만 어디론가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시험의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데리고 간다고 표현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허락 내지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의 권세가 여전해서 우리 성도들을 충분히 괴롭힐 수도 있고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시련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이 기간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영적 상황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훨씬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대해서 또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 1장 2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에서 이 시험과 3절에 나오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할 때 여기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은 사실상 이렇게 번역은 조금 틀리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시험, 시련, 고난을 그냥 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에서 이 당하거든이라는 말도 헬라어로는 시제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당하거든도 되겠지만 당할 때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너희가 시험을 혹시 당할 수도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혹시나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의 시련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은 피해갈 수가 없다.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여기 12절의 시험과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1장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 그 시험은 우리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한 정욕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받는 그러한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테스트든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이든지 이러한 모든 종류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성숙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양육해 가실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과정, 양육의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안 커도 좋으니까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이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내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고생하지 않고 좀 적당히 편안하고 누리며 살다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올해도 말고 일주일 정도 아프다가 곱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가는 마지막은 좀 고생하다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 크지 않기를 그대로 바라는 그러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분히 자라야만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가 자라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로 그대로 머물도록 두실 리는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눈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 정도면 좀 괜찮겠지 싶은데 하나님은 꼭 거기 두시지 않고 자꾸만 더 성숙한 자리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좀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우리 교우님들 중에 알고 계시면 살짝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처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더러도 이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혼나기 전에, 훈련받기 전에 빨리 그 말씀을 탁 캐치해가지고 알아차리고 순종을 하면 소위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착한 사람이 되면 어쩌면 이 땅에서 순탄하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한 예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반강제로 번제의 제물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 있지요.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거기에서 반항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많은 별 큰 어려움 없이 아주 부호가 되어 잘 살았다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한 이삭도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첫 번째 시험이 번제단에 올려져야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이삭의 감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제사 지내러 가자고 해서 나무 지고 갔는데 재물을 얻고 자기를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애굽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여야 했던 그러한 시험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넘도록 잉태하지 못하는 리브가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에 사는 날들 동안에 우물을 열심히 팠지만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냥 항상 빼앗기다시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장자권의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거의 평생에 걸쳐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서는 이방인 아내들을 취했거든요. 그 이방인의 아내들이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이나 시련을 피해가고 싶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 씨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썩어야 하는 인내의 과정은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물론 그 시험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많이 힘들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이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믿으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 갈 것이라는 이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험을 감사함으로 견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말하듯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3절에서의 시험은 앞에 아까 잠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유혹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해 오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시험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우리가 들어서 머릿속으로 이론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그것이 잘 구별이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할 때 하나님이 요때다 하고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믿음이 약할 때 마귀가 탁 치고 들어와서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그냥 그 일상을 살아가고 지금 내 믿음 그대로인 상태일 때에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테스트가 올 수도 있고 유혹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같은 수준의 믿음에서, 그리고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대로인 채로 우리는 이 시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아까 테스트, 유혹 이렇게 나누어 보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시험을 당했을 때는 굳이 이 둘을 나누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조차도 하나님이 사실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탄의 유혹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선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시험이 견디기가 쉽지는 않고 어렵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험을 대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번 테스트와 유혹을 구분해 보자면, 내가 당하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손해를 보는지 아니면 내가 이익을 보는지 한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본성을 이용해서 마치 어떤 좋은 것을 줄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탄이 우리한테 좋은 것이라고 내놓는 그 유혹은 대체적으로 나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랑이나 어떤 희생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하늘의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 참된 것,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들의 아버지께서, 빛들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서는 내가 썩어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참아야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또 내가 먼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테스트든지 유혹이든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이것은 시험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거든. 당황하지 마시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선하신 그분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고 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면 이 시험을 참는 자가 종국적으로 받을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견디어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운 시험들을 견디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은, 견디어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사투를 벌이면서 견디어내는 그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사랑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키워가시기 위해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천국에서 다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온전한 사랑, 부족함이 있는 사랑이 아니고 정말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나누면서 또 지금 이렇게 지진과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참 힘들어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온전히 회복된 아름다운 피조 세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죠? 그런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영광과 그 생명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조금 힘들더라도 견디라고 하십니다. 아니 견디기 조금 많이 힘드니 그래도 견디라고 하십니다. 소망 중에 견디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고 있다면 조금 견디기가 쉬울 텐데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시험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성숙시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은 사실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많이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혹시 자녀 때문에,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제가 이 남편 하다가 아내도 속썩이는데, 그지요? 뭐 가족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또 때로는 맡겨진 사역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나의 이 연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시험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어떤 일은 남이 보기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저 사람 뭐 저 정도로 가지고 저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솔직히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견뎌내는 강도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무척 이겨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단정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험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욥. 네, 맞습니다. 그 욥이 있지만 욥 못지않게 시험을 겪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당한 그런 케이스이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받았다는 거, 그리고 철없이 꾸었던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해서 형제들을 화나게 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꾸어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냥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그는 그 일들 때문에 형제들에게 질투를 사서 죽을 뻔하게 되었지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로 죽지 않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렇게 힘든 나날들을 보냅니다. 요셉이 약 30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한 12년에서 13년 정도는 이렇게 감옥살이, 옥살이 하는 이러한 고난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떤 심정으로 이 시간들을 견디어내었을까요? 원망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비전으로 여기며 견뎌내었을까요? 도대체 요셉은 이 고난은 언제 끝날지, 과연 끝은 있는지, 외딴 이방 땅에서 나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는 있지만 사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막막한 가운데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가 막막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사실 하나도 형통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는 여전히 종살이를 했고 옥살이를 했고, 옥중 생활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옥중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배불리 먹었을까요? 얼마나 인간 대접을 받았을까요? 또 거기는 얼마나 깨끗했을까요? 그 기간을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그와 함께 했다고 하고 그가 형통하게 하셨다 하고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디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을 그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면서, 그에게 또 유혹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죄를 짓지 않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내다 보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나요?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셨고 그는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성숙한 그릇으로 자라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요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첫 열매로 빚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증거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무릇 징계가 시험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우리 시험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도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아름다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지금 힘들더라도 나를 믿고 기다려준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느덧 나를 닮은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고 있을 것이란다. 우리 모두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 순간 이 시간이 마치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기간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을 믿으면서 견디어내는 그러한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